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모이지 못한 것이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오래된 기분입니다. 무소식이 이소식이라고 모두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댁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와 설교를 평소보다 간단하고 또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최대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찬송 그리고 주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좀 멀리 치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준비될 때까지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순례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는 그 조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요, 지금 시간이 9시다. 오전 9시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생소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못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을 보고 들은 증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37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못된 짓을 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38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준 구원의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내가 지은 어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말했던 그 회개는 좀 다른 회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회개라고 말하기보다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묻습니다.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 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내용마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케이크를 사지요. 상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를 삽니다. 케이크가 중요하지 상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케이크를 그 상자에 담지 않고 아무데나 담는다. 이를테면 비닐봉지 같은 데 담는다 그러면 케이크의 맛은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예쁜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케이크에 비해서 상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좋은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을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42절을 보면은요, 신앙생활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제 막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부분에서 보면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수를 맞춘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한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전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에 글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들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회원 간에 유대가 없으면 그 모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임들도 친목회를 꼭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지만 내가 이 교회의 성도라는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배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참 인상적입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필요한 물건들을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로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6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예상한 기간보다도 그 여행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연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비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사서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는 항상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그것을 본떠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고 지내고 교제를 하고 그런다고 할 때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열심히 했어요. 또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또 교제, 성찬식,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썼다고 하는 것은 정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위를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47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했더니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하는 일로 인해서 또 열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런 교회 또 그런 종교는 더 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천지가 어떤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신천지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거짓된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거짓된 종교는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하는 일로 인해서 열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도 방법입니까? 교회는 참 우리가 받은 귀하고 복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말로도 전하고 전도지로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행동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믿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직접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미있게 모였습니다. 또 열심히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고 교회에 정의가 가득하면 교회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모아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정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의 욕심대로 잘못 사용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염된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피곤하지 않게 새 힘을 주시며 치료할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포와 불안으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생각
주 26일부터 26일이 참회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날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5가지,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했는데요, 그 5가지를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를 보고 온 가족이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수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지키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도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늘 주일까지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도 이 기간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홈페이지에 동영상 예배를 올릴 테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식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 애경사가 있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역장이나 담임 목사에게 꼭 연락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역대상 3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수요일 저녁 모임은 가족과 함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누시는데요. 특히 어른들은 이 성경을 미리서 읽으시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수요 기도회를 대신한 모임으로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